첫째 주일입니다. 동현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정부도 대응 방침을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오늘 주일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난 45년 이래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통에도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바이러스가 뭐라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가. 지난 주일날 이 부산에 있는 가장 큰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게 과연 무엇일까? 어떤 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이러스의 힘이라는 것이 참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주저주저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시장 나가기도 무섭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하루만 자고 나면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숫자까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대응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닥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한 나라가요, 어제까지 71개국이 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뒤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세 가지에 대해서 크게 놀랐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무엇에 대해서 놀랐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현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유다 사회가 온갖 불의로 가득하고 우상에 빠지고 외세의 침입에 허덕이는데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백성들은 살피지 못하고 자기 살 길에 급급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습니다. 둘째, 뭘 보고 놀랐냐면 남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놀랐습니다. 유다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민족, 악한 민족,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하박국이 놀랐습니다. 셋째, 하박국이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제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박국이 놀랐습니다. 바벨론도 발 아래 밟고 계셨고 전염병도 지진도 바닷물이 일렁이는 것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태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지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내용이신데 그 설교 중에서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동쪽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고 계셨을 텐데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들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묻고 있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몸을 돌이켜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저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뜨려진다는 것입니다. 회파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1차적으로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세상 끝날, 그러므로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의 타락, 교회의 타락이 세상 끝날의 첫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세상 끝날에 종말에 이단들이 창궐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드러나지 않는 자리, 이 겸손한 자리로 가라고 가르치셨지만 교회는 더 높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고 섬김 받는 자리에 가려고 했고 드러나는 자리를 즐거워했습니다. 거기에 오르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쳤고 거기에 또 오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외형과 몸집은 점점 크고 비대해져 갔지만 그거에 반해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리는 점점 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교회가 연루되고 목회자의 이름이 연루되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제자들이 말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성전의 타락, 교회의 타락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본문 4절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가장 먼저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미혹이라는 말은요, 마음을 홀린다는 뜻입니다. 헬라의 뜻은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속여서 헛된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미혹하다는 원래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혹의 내용이 뭔가? 본문 5절에 봤더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이단들이 표적으로 삼는 것이에요.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무슨 겉모습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와서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미혹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영혼이 저당 잡히게 되면, 영혼이 미혹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미혹하는 사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고지곳대로 믿게 되고 무슨 명령을 하든지 고지곳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꼭두각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좁은 나라지만 우리나라에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내가 자칭 예수라고, 재림주라고 하는 교주가 1000명 이상 되는 추종자를 거느린 사람만 해도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JMS 정명석,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주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와서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이번에 봤더니 신천지를 추종하는 자들만 21만 명이나 넘는다는 통계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인 교주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는 한 달에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넘어간답니다. 등록을 한대요. 그냥 교회를 찾아간다고 등록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교리 공부를 한 사람만, 수료한 사람만 등록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2,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1년으로 치자면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단이 몇 명이나 150만 명에서 200만 명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단에 미혹되어서 빠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주들이 나타나서 내가 재림주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 계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다 하는 자들은 계보를 따릅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이런 교주들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들이 배운,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교리에 자기 것들을 조금 추가해서 새로운 신천지 교리를 만들어서 신천지 교주가 된 거예요. 하얀 백마를 탄 사진을 찍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7개월간의 교리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런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재림주라고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여서 거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교리가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도 방법이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 전도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라고 합니다. 신천지는요, 4가지 전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단계가 미혹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가 복음방 단계예요. 셋째 단계가 센터 단계고 넷째 단계가 유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단계들이 결국에는
센터에 들어가서 교리 공부, 성경 공부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을 때 절대로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천지들이 처음부터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단계가 미혹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요,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취미, 좋아하는 일, 이를테면 좋아하는 운동, 스포츠, 악기 배우는 거, 십자수, 수지침, 마사지, 뜨개질, 이런 취미 생활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해서 찾아옵니다. 와서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서 같이 배워보자고 합니다. 이미 그 친구는요, 나에 대해서 정보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지금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미 다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두세 명이 함께 접근을 해서 취미생활 같이 하자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무료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이에요. 함께 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배우고, 그러다가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해보자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잘 가르치는 강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있는데 한번 모셔서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자고. 근데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끼리 서로 너무너무 친근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성경을 스스럼 없이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 단계인 복음방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 단계인 센터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센터 단계는요, 7개월 동안 그 센터에 들어가서 그들의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는 단계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셋째 센터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밖에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 반드시 이거는 신천지라는 것을 기억해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 면접을 본답니다. 센터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면접.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무슨 면접을 보냐? 이 사람이 7개월 동안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는지 면접을 먼저 본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재비 명목으로 복사비를 몇만 원 받는다는 겁니다. 복사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4일 시간을 낼 수 있냐고 꼭 물어본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4일,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또 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7개월 과정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면접이라든지 교재비, 복사비, 그리고 월, 화, 목, 금, 그리고 7개월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면은 신천지라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6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로 이미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이단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빠지기 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는요, 자기 부모님들한테도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이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들이 하는 첫째 단계는 바로 신천지 본부에다 전화를 해서 자기를 데려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부모하고 이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천지가 접근했을 때, 위장하고 접근했을 때 결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밖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한다고 한다든지 센터에 들어가서 뭘 하자고 했을 때 결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냐? 우리의 영혼이 미혹당하게 되면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면 이런 일을 겪으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당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니 앞으로 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 끝날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책 또한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미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책 또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크고 더 무섭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교우들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일선에 계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 산하, 각 부처,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 신앙이 흐트러져서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기도 제목은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예배들이 예전보다도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고 기도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